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희망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도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 사명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나?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도 기대할 바가 있어서 비난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으면 비난도 받지 못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면 비난조차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뭐 땅에 버려져 가지고 다 그냥 맛도 잃어버린 소금이고 빚도 못 낸다면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거론할 가치도 없죠.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그 반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932년인가 8년인가 제가 공부하다가 오래전에 읽은 그 아티클, 그 교회사를 하면서 읽었던 그 중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런던 컨퍼런스가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런던에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지금은 세계교회협의회들이 NCC나 WCC 두 개가 있는데 이 기관들이 다 그냥 아주 그 진보 세력에 의해서 어디든지요, 학원이든지 교회 단체든지 세상 모든 것이 다 진보라는 이상한 세력, 아주 그냥 그 레디컬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여요. 모든 걸 막 뒤집어 엎어놓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을 위한 디컨스트럭션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아주 조직신학 교수들이나 이 성서신학 교수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성경을 울고 먹었잖아요. 2000년 동안 조직신학이라는 게 뭔가 울고 먹었잖아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파괴를 위한 파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아무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런던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냐면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그때만 해도요, 세계교회 협의회들이 모이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할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정말 복음적인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한 게 뭐냐면 세계에 흩어진 모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리빙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랬는데,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세계 국경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역사회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기관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큼 큰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만 하면 교회는 이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기관이 된다 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그래도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자. 그래도 교회가 희망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뜻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Local church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관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개체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기만 하면 세상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뭐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이 다 해야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희망 공동체로 거듭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혼잡됐죠. 그 다음에 인류는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가장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희망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자, 42절 보세요. 41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소리는 뭐냐면, 교회가 왜 희망 공동체가 될 수 있냐면, 교회는요, 세계 최고의 평생 교육기관이야. 대학은 실력 있는 사람만 뽑죠. 자기의 이득이 있고 돈이 벌릴 사람만 뽑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어린 아기부터 모태에서부터 죽음의 요람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끝없이 훈련시켜주고 끝없이 강의하고 끝없이 우리가 컨퍼런스를 제공하고 끝없이 많은 강좌를 오픈해서 성도들을 교인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을 신자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의 개 교인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돼야지 한 교파나 어떤 교회에, 물론 베이직은 거기다 뿌리를 두고 커야 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감리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드림 교회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확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평생기관은, 여러분, 교회만한 평생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도 무료로. 물론 헌신하는 분들의 헌금이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요. 자,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 똑같아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초월해. 그래서 이타적인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출신이다, 어디 뭐하다 이렇게 그룹을 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끌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익 집단을 만들면 안 돼. 교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초월해서 가장 이타적인, 지구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처럼 사람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본연의 기관은 교회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불교 집안에 우리 불교 사당 말한 우리 이제 죄송하지만 고백할까요? 우리 매형이요. 매형의 아버지가 주지사, 주지요, 신원사 주지였어.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의 주지. 뭐죠? 중들도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주지.
그래서 그 외형 우리 누나 거기서 이렇게 땅 하나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신원사 그 경내 안에 가게, 기가 막힌 가게짜리 지금도 하고 계셨어. 얼마 전까지. 예, 우리 이제 매형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클로즈 왔는데.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근데 제가 불교에 가보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내 새끼 잘 되는 거야. 남이 어떻게든지 뭐 부적 붙이고 남은 저주를 해도 내 새끼 잘 돼야 돼. 근데 기독교에서 본질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희생을 넘어서 나의 희생받더라도 너가 잘 되라. 진정한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가르침을 회복하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다. 자, 교회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노소 인종차별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정말 심어주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 본질적인 본연의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된다? 희망이 된다.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만큼 인간의 최고 이상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기관은 없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릉도원을 찾아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무릉도원이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실현할 수 있다. 그 이상세계의 주체자가 누구다? 바로 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런 기관에 이렇게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만 회복한다면, 교회의 본질만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회복한다면 교회는 오늘도 hope of the world, 세상의 희망이 된다. 자, 크게 두 번째,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된다. 41절로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막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예일 대학 나온 사람만 들어와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포용했어요. 죄인도 세리도 여러분 창녀도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었어요. 할렐루야. 병자들도 다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좌절한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가다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희망을 얻고 그랬던 것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 친구들이 재밌어. 매일 배드민턴을 쳤어. 교회만 가면 그냥 그래가지고 재밌고 나를 억셉트 해주고 내가 마음대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교회는 정말 저희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됐어요. 어머니의 품이 되어줬어요. 왜냐하면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샘터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오늘도 세상에서 낭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웰컴하고 It is your home 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희망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레몬서는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죄인을 로마에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인데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 온 종이야.
여러분, 종이 주인을 뛰쳐나가도 도망간다는 자체가 사형감입니다. 근데 귀중한 거를 훔쳐서 도망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만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서 종로로 됐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이 그를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를 듣고서 그를 형제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그를 형제로 대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조건 없이 형제로 받아줄 때 그들이 위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거듭남,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단시대에 반상의 계율을 없앤다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능지처참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인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전북에 있는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1908년에 교회를 세웠어요. 큰 부자인데 교회를 세웠어요. 루이스 테이트라는 그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땅을 내가지고 부자인데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이 그 누구야? 뭡니까? 누가 있는데? 이자익. 종이 이자익이야. 머슴이 이자익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간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요. 주인은 안 되고 종이 장로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조덕삼 장로가 그분을 장로로 모신 거야. 자기의 모심을 장로로 모시고 교회를 세워. 그러고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 공부를 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교 총회장까지 오르게 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희망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우리 두린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한 한 가족이 이민 와서 정말 힘들게 와서 살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어렵게 아이가 공부하는데 좀 똘똘해. 그래도 지원해 줬어. 그랬더니 얘가 올림피안이 됐어. 할렐루야. 이 아이가 대법관이 됐어. 할렐루야. 이 아이가 주지사가 됐어. 할렐루야.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됐어. 할렐루야. Why not? 할 수 있죠. 이렇게 될 때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공동체. 거기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소유 팔았어요. 각 필요에 따라 나누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네 번째,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제 빨리빨리 정리합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ey devoted themselves in prayer. 기도 속에 자기들을 완전히 헌신했대.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를 헌신하면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자꾸 통성기도 하라고 하고 여러분도 통성기도 하자 그러잖아요. 잠깐 기도하는 거는 흉내내다가 이게 펌프질 하다가 그 바람도 안 빼고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펌프 있잖아, 펌프. 거기다가
옛날에 펌프질 해보셨어요? 펌프가 뭔지 아세요? 예.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 상은이만 모르고. 물 넣고 펌프질 하면 바람 빠지잖아. 그 다음에 푹푹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바람 빠지고 나면 물이 콜콜콜 쏟아오르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요 막 주님 부르고 막 깊이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기도를. 그래서 막 기도 속에 빠져가지고 막 깊이 빠져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속에 깊이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 우리의 영이 나 말은 내 의식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걸 느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근심 걱정,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돼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자, 5번째, 성전과 가정에다 참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 때문에 자, 집에서도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소리 뭐예요? 아유, 아내가 밥 해주는데 날마다 밥 투정하는 남자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는 없죠? 밥 투정하는 남자 있으면 내쫓아버려 그냥. 교회 와서 밥 얻어볼게. 아내가 밥 해주면 그냥 짜면 아이고 국물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으면 되고 아이고 맛있네 고마워요 이러면 되지. 제가 그래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결혼하고 이제 33주년이 되는데 제 아내가 밥 해준 걸 한 번도 컴플레인한 적이 없어. 맛있네 고마워. 물어봐요.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나는 그것만큼은 내 자신해. 근데 아내가 밥 해주면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집안에서 식탁이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 아이들이 식탁이 즐거워야 돼. 엄마 아빠하고 먹을 때 식탁이 즐거워야 돼. 아이들이 뭐 쫑알쫑알 되면 그래 아이고 고맙구나 이놈이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재밌는 식탁이 즐겁고 그래 그러니까 가정이 즐겁고 하나님의 찬미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제가 뽑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리고런 목사님이 피스 플랜 이거 굉장합니다. 우리 리고런 목사님의 피스 플랜 혹시 우리 만들었나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ordinary people empowered by God making a difference together wherever they live, wherever they are. ordinary people, 어떤 사람이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where they are, where they live 함께 세상을 새롭게 만들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empowe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덧입었다 이 소리야. ordinary people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거런 목사님이요 2000년도까지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2000년도까지 그분이 돌아다닌 그 나라가 190여 개가 된대요. 교인들이 돌아다녔는지 그분이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교회는 교인들이 여름에 8,000명이 그전에 그랬어요. 8,000명이 선교지를 찾아간대. 어떻게 되냐? 각 집안에서 이게 베케이션을 받을 때 선교지로 가족끼리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선교 갔다가 와도 보고하는 거예요. 자, 190교회의 나라를 갖다가 평가를 해보니까 5가지의 골리앗이 있더라. 3개의 골리앗.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spiritual emptiness, 영적인 공황,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방황.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최고의 스피리추얼한 이런 문제라는 거야. 부자도 가난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에고센트릭 리더십. 모든 기관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리더들 때문에 세상이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extreme poverty. 너무나 가난이 팽배. 유럽을 제외하고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너무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 남미나. 그 다음에 팬데믹 디지즈, 전염병이죠. 이번에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의 전염병으로 볼 수 있는데, 전염병. 그 다음에 illiteracy and lack of education, 무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 안 가르칩니다. 공산사에 가면요, 안 가르쳐. 이 5가지가 골리앗이다. 이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영적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서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에고센트릭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들을. 그 다음에 익스트림 파버티는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하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교회의 슬로건이 유엔에서 채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예요. 유엔의 그 활동의 슬로건으로 이 리고런 목사님이 만드는 이 5가지가 채택이 됐어. 야, 그러니까 이런 한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되면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